오늘 우리 교회 생일입니다. 생일잔치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맛있는 거 많이 준비했습니다. 구역 모임 따로 한다 안 한다 그런 생각 마시고 올라가셔서 편안하게 교제하시고 또 식사하시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19년 11월 첫 주 오늘 작은 사택에서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위에 있는 그 피아노 있죠? 그걸 가지고 우리 하율이 5학년 때 첫 반주를 했습니다. 한 3, 4개월 막 연습시켜 가지고 한 찬송가 2-3곡 할 수 있도록 그것만 막 한 달 동안 하고 또 한 곡 가르치고 그 다음 달 또 하고 또 한 곡 가르치고 그 다음 달 하고 그렇게 우리 하율이가 반주를 했네요. 2020년도는 우리 하율이에게는 20년도, 19년도에 개척하고 20년도 우리 하율이에게는 환란의 날이었습니다. 연습하면서 울고 예배 전에 울고 힘들다고 부담된다고 막 그랬어요. 틀린다고 자기 막 틀리는데 막 그런다고. 그런데 지금은 어떠한가요? 틀려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때 첫 예배하면서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서 증거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고백을 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그 고백을 하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고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우리 작년에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을까요? 사도행전에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그 주변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칭찬받았다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은혜가 가득해서 주변 이들에게 칭찬받고 칭송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작년에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또 어떤 말씀을 증거할까 하다가 우리 요한복음 강해 하잖아요. 15장을 읽는데 오늘 15장 8절에 이렇게 나오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했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우리가 예배자라고 불리고 성도라고 불리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의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이제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누나를 너무 사랑해서 누나와 같이 있고 싶어서 그렇지?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를. 첫 번째는 제자인데 어떠한 제자인가? 감사하는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감사하는 제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종종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기를 원한다고. 우리의 신앙이 바르기를 원한다고 제가 종종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건강하고 바른 신앙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로 이제 제자 되기 원합니다 라는 마음을 담아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한 절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갈 겁니다. 주님이 부르셨고 주님이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이 이 자리에 인도해 주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성도되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예배자를 넘어서서 지금 이 15장 여러분들 성경에 빨간색으로 나오지요. 예수님의 말씀인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는 제1청자가 누구냐?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예수님을 제일로 따르고 주님이 나를 따르라 할 때에 금을 버려두고 부모를 뒤로 하고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이다라는 거지요. 그 제자가 되기에 우리가 제일 먼저 첫 번째 할 것은 감사하는 제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어떠한 감사인가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모두의 마음 안에는 불평과 불만의 세력이 한켠에 자리 잡아 있어요. 본능적으로 투덜이 스머프가 있습니다. 뭘 해줘도 투덜투덜대고 힘들고 짜증내고 부정적인 캐릭터가 우리 마음 안에는 한켠에 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르는 우리는 그것을 늘 부정하고 감사한다라는 것이죠. 왜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섭리라 그러죠. 섭리라 하면 우리 하나님의 손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손길로 인도해 주시는데 어떠하냐?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그 다음 걸음이 우리가 절망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하니 감사하고 감사하는 거죠. 감사하는 제자가 되어야 하는데 제가 예를 하나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예를 하나를 들어드릴게요. 우리나라에 한 남성 5인조 댄스 그룹이 있었습니다. 5인조, 남성으로 된 5인조. 이들이 무대에서 공연을 마치고 들어갈 때면 꼭 한 사람이 우당탕 넘어지는 거예요. 걸려 넘어지고 옆에 있는 걸 치고 넘어지고. 그러하니 그 다른 네 명의 멤버가 너 좀 조용히 좀 조심히 좀 다녀라 라고 했어요. 그리고 본인도 이렇게 조명빛을 받다가 갑자기 또 어두운 데 가고 이렇게 조명이 사라지면 또 사람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런 줄로만 알았던 거예요. 항상 조심해라. 넘어진 본인도 시력이 나쁜 줄로만, 그냥 그런 줄로만 알았는데 어느 날 공연을 마치고 그 멤버가 다른 4명의 멤버에게 고백을 합니다. 사실 나 정말 앞이 보이지 않아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틴틴5 아시는 분. 다 알 텐데 모른 척 하시네요. 젊은 분들은 모르실 테지만 이제 개그맨들로 구성되어진 5명 5인조 그룹이었어요. 그중에 이동우 씨가 그 질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결혼을 하고 100일 만에 이 증상이 나왔어요. 망막 색소 변성증. 그래서 젊은 나이에 시력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5%의 시력만 가지고 있대요. 원인도 모르고요. 치료법도 없어요. 불치병으로 이렇게 진단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런 그에게 좋은 소식이 왔어요. 한 40대의 남성이 안구를 기증하겠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가요? 다시 볼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한달음에 그 사람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기증자를 만난 이동우 씨는 돌아오면서 안구 기증을 받지 않겠다라고 했대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왜 거절했습니까? 그러자 이동우 씨가 말했다 그래요. 이미 받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은 저에게 세상을 보는 눈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며 안구 기증을 받지 않았대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실상은 이러했어요. 눈을 기증하겠다라고 하여서 그 사람을 딱 찾아갔는데 그 사람인 침대에 누워있는 근육병 걸린 환자였어요. 온 몸이 움직이지 못하고 다만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은 눈 하나뿐이었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누워서 눈 하나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동우 씨 말이 이러합니다. 나는 하나를 잃었고 9을 가지고 있고 그분은 오직 하나 남아있는 것마저 주려고 합니다. 어떻게 그것을 달라 하겠습니까? 하고 돌아섰다고 합니다. 이 이동우 씨는 지금도 5%의 시력만을 가지고 방송 활동을 합니다. 종종 TV에 나오게 돼요. 그리고 그 근육병 환자와도 친구가 되었대요. 그래서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휠체어를 밀고 앞이 보이는 사람이 휠체어에 앉아서 이렇게 둘이 여행도 하는 이렇게 방송이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만큼을 가지고 계시나요? 지금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살 수 있겠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첫 번째 대지는 감사하는 제자가 되자였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본다면, 주변 이웃을 보고 옆에 있는 사람을 본다면 과연 감사할 수 있을까요? 저희 집은 통닭을 종종 먹습니다. 통닭을 종종 먹어요. 먹고 다음날 또 사달라 그러고 먹고 또 사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TV에 치맥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누구요?
이재용하고 젠슨 황하고 정의선이 서울의 한 곳에서 치맥을 한대요. 그들이 먹는 음식 우리도 종종 치 말고요. 맥 말고요. 치를 우리는 종종 먹습니다. 그렇죠? 똑같은 건 먹지만 그들은 세 개, 제 개, 몇 위, 그 사람이 입은 옷은 얼마, 안경은 얼마, 이렇게 막 화제가 되고 하지요. 만약에 똑같은 치킨을 먹으면 우리가 그 사람을 바라본다면 감사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지금 옆에 있는 사람, 옆에 있는 직원, 옆에 있는 다른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며 이 자리에 있지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주신 것에 우리가 잃은 것을 보지 않고 하나님 주신 것을 보고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진정 감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제자로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을 바라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 주신 것을 바라며 진정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고 바르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 같이 예배합니다. 아이들을 키워가는데 아이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지요. 좋은 것을. 나는 나쁜 거 먹어도 아이들은 좋은 거 먹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시장에서 아무거나 사가지고 막 해 먹지만 아이들은 백화점에서 좋은 거 사다가 먹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심지어 저는 이제 그랬어요. 우리 큰애 애기였을 때 목욕을 시켰습니다. 화장실에서 목욕하고 나왔는데 애가 몸에 막 뭐가 울긋불긋 나는 거예요. 왜 그러지? 그 다음 저희 초짜 부모가 뭘 했을까요? 그 다음 목욕시킬 때에 정수기에서 물을 받았습니다. 정수기에서 고이 물을 받아 그 커피포트에 하나하나 끓여가지고 거실에서 목욕을 시켰습니다. 심지어 처갓집 가서 아이가 똥을 쌌어요. 그 똥을 씻겨야 되는데 그 처갓집 화장실에 들어가고 싶지가 않아서 어디서 제가 씻겼을까요? 싱크대에서. 장모님이 난리가 났어요. 왜 거기서 하냐고. 내 아이는 좋은 걸 해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죠. 왜요? 건강하게 키우고 싶고 바르게 키우고 싶은 것이 모든 부모의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길 원하고 바르기를 원합니다. 참 믿음을 갖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자꾸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 뭘까요? 참 믿음이 있으니 거짓 믿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거짓 믿음이 있으니 참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건강하지 않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우리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자는 거예요. 바르지 않은, 옳지 않은, 틀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우리는 옳은, 바른 신앙생활을 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는 그 한 걸음이 무엇이지요? 여러분들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데요. 새가족반,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 사도신경이에요. 그것을 우리 배워가면서 우리의 신앙을 바로잡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 바로잡자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 불특정 다수가 모였어요. 어디서 자랐는지, 누구와 자랐는지, 어떤 신앙의 이력이 있는지, 어느 목사에게, 어느 교회에서 배워왔는지 다 다양합니다. 그런 우리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냐? 참 믿음이 아닌 거짓 믿음을 쫓아가려는 본성이 있어요. 바르지 않은 신앙을 하려고 하는 본성이 우리 모두에게는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십계명에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라,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강조하시죠. 왜 그렇겠어요? 우리 안에 우상을 만들려는 마음이 계속 일어나거든요.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섬기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조차도 돌아서면 우상을 만들려는 마음으로 가득해 있습니다. 사람은 다 그런 본성이 있대요. 나보다 더 나은, 나보다 더 좋은, 나보다 더 훌륭한 그런 어떤 사람상을 만들어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드라마, 영화에서 영웅이 나오면 그 영웅물이 막 흥행을 하는 것이 바로 그와 같다라고 하더라고요. 그조차도 우리는 우상입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제거하고 우리는 건강하고 바른 신앙을 세워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가족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그리고 사도신경 계속해서 공부를 합니다. 예, 제가 여러분들 모아놓고 다른 거 하지 않아요. 성경 한 장 읽고요. 그 다음에 그 책 같이 나누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신앙 믿음들 하나씩 바꿔가는 공부를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다 마찬가지예요. 모두가 한 사람 빠짐없이. 우리 다은이도, 하민이도, 우리 윤후도, 별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권사님들도, 우리 모두가 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그 잘못된 신앙들, 바르지 않은 신앙들 우리는 평생 교정해가고 맞추어가고 바르게 건강하게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제자 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셨어요. 1절에 이렇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또 비유를 말씀하시지요. 예수님 본인은 포도나무다라고. 그리고 그 포도나무를 키우시는 분은 성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농부이신.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리고 가지가 있습니다. 그 가지가 바로 제자들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성도들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나무들 잘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 김종택 집사님이 열흘마다 오시죠? 일주일마다 오시던가요? 열흘마다 꼭 세셔가지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항상 오셔서 물 주고 분갈이하고 얘네들 관리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희에게 맡겼으면 이미 다 살아셨을 텐데, 죽었을 텐데요. 나무가 이제 노릇노릇해지고 점점 말라가면 툭 떨어져요. 그럼 김종택 집사님 다시 붙여주시느냐? 아니거든요. 툭 떨어지면 버려요. 툭 떨어지면 버리고요. 그렇죠? 오늘 예수님 그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참 포도나무인데 내 안에 잘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열매를 맺으라는 게 아니에요. 잘 붙어 있으면 돼요. 그럼 누구나 다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붙어 있지 않으면 툭 떨어져요. 그것을 다시 붙여줄 수는 없다는 거죠. 툭 떨어지면 버려집니다. 그리고 붙어 있는 우리는 오늘 말씀에 깨끗하게 했다라고 합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깨끗하여졌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니 깨끗해졌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거룩한 세례라고 해서 세례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세례, 이렇게 물로 세례를 주지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 했습니다. 이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우리의 죄의 깨끗함을 받는 의식인 거예요. 물론 예수님 때는 침례였죠. 물에 들어갔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깨끗하게 씻겨지는 상징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우리가 물에 들어갔다 나오지 못하니 약식으로 그냥 이렇게 물만 찍어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죠. 여러분들 어제도 그제도 샤워하고 양치하고 아침에도 양치하고 손을 씻고 나옵니다. 왜요? 우리가 손이 더럽지 않지만 더러운 것처럼 손을 씻어요. 우리 코로나 지나고 더 우리 깨끗하게 씻죠. 바이러스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고 저녁 때 들어가도 그렇게 때가 묻은 것 같지 않지만 샤워를 깨끗하게 합니다. 그렇죠? 세례의 상징이 바로 그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물로 깨끗하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머리부터 끝부터 발끝까지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보혈이고 예수님의 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매일매일 샤워하듯이 매일매일 회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무서워하지 마세요. 목사님 저는 회개 기도하기가 무서워요. 왜요? 회개 기도하고 또 지으니까. 회개 기도하고 또 죄를 지으니까. 그래도 회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의지하여서. 왜요? 우리가 나갔다 와서도 또 더러운 거 또 만지고 또 씻잖아요.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그렇게 깨끗하게 한다니까요. 깨끗하게. 우리를 정결하게 한다니까요. 우리의 눈으로 세례의식을 보여주며 그 보혈이 우리를 그렇게 깨끗하게 한다. 그러니 여러분 너무 두려워 마시고 매일매일 회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그 말씀하시는 거,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매일매일 회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깨끗하여졌으니 우리 4절 같이 읽을까요? 4절입니다. 시작. 내 안에 네, 깨끗하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리고 이 말씀이 무엇인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이 7절에 보니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에요. 내 안에 거하는 것,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우리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거한다는 것은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것. 지금 이게 신혼부부도 있고요. 이렇게 살아오신 분들 계십니다. 예, 이렇게 신혼부부처럼 우리 서로 결혼할 때 행복하고 손에 물 하나 안 묻히고 막 그런 마음으로 결혼을 했지요. 20년, 30년 지나 보니 그렇든가요?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 아까 저희 큰아이 금이야오기야 키웠어요. 정말 온 힘을 다하여. 그런데 말 듣든가요? 예, 행복합니다. 아이를 키우고 부부가 살아가고 또 부모와 살아가고 가족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쁘고 행복하고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힘들고 어렵고 버거운 일도 있어요. 그럼에도 살아가는 겁니다. 거한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말씀이 우리에게 옵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한 사랑의 음성이에요. 러브레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듬뿍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본질은요, 우리가 말씀을 보며 날마다 생명을 얻고 날마다 위로를 받고 날마다 기쁨을 얻고 행복해지는 것이 본질이에요. 그런데 아니에요. 읽다가 보면 좋은 말씀 있지만 힘든 말씀도 있어요. 읽다가 보면 이해가 잘 되는 말씀도 있지만 이해가 잘 되지 않기도 합니다. 이해하고 싶지 않은 말씀도 너무나도 많아요. 또 말씀을 읽고 들으며 우리가 순종하지요. 순종하고 싶은 말씀도 있지만 순종하고 싶지 않은 말씀도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면 그러면 읽지 말아야 하나요? 아니요. 그럼에도 지지고 볶고 우리가 읽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또 죄를 져요. 그럼에도 또 회개하는 거예요. 말씀을 보고 읽으며 순종해야 하는 걸 알지만 순종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말씀을 보지 않아요? 아니요. 또 말씀을 보고 또 말씀을 봐요. 말씀을 보며 마음이 기뻐지기도 하지만 졸리기도 하고요. 말씀을 읽기 싫은 날도 있고요. 그런 날 있잖아요. 집에 들어가기 싫은 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며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러기만 하면 된다고 말씀을 하셔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러기만 하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고 자꾸 색깔을 내려고 달게 하려고 만들어내려고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 안에 거하기만 하면,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요즘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합니다. 말씀 어떻게 보라고요? 각 잡고 말씀 보세요. 기도 어떻게 하라고요? 각 잡고 기도하세요. 예, 막말로 우리가 휴대폰 보며 20-30분 금방 가죠. 한두 시간 금방 갑니다. 근데 성경 펴서 20-30분 어렵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 많이 서운해 하시지요. 그러나 지금 이 시간부터라도 말씀 보는 시간 20-30분부터 시작하셔요. 1시간, 2시간도 아깝지 않을 만큼의 은혜가 솟아날 때까지
말씀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말씀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 구하라 말씀하세요. 우리 7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을 읽으며 감사한 날, 말씀을 읽으며 졸린 날, 말씀을 읽으며 기쁜 날, 슬픈 날, 버거운 날 있지만 그렇게 말씀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지요. 우선 기도하시라고요. 무슨 간구든 기도하셔요. 기도하시면 주께서 그 기도를 인도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시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바로 말씀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 주시리라. 우리 예수님이 약속하셨으니 여러분 요 하반절만 딱 떼어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했죠.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가 아니라 말씀 안에 거하며 말씀을 읽으며 무엇이든지 구하셔요.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6절에 이렇게 나와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다 끄덕끄덕해요. 떨어진 가지를 떼다가 붙이는 사람 없습니다. 이미 떨어졌다라는 것은 말라 비틀어졌다라는 거잖아요. 그것은 땔감으로밖에 못 써요. 여기서 표현이 땔감이라고 했지만 우리는 무시무시한 표현을 알고 있어요. 어디 간단 말이에요? 맞아요. 누구야? 지옥에 가요. 지옥에. 무서운 말이에요. 무섭지만 해야 해요. 왜요? 지옥이 있으니까요. 지옥에 갈 수밖에는 없습니다. 지옥에 가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붙어있지 아니하면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리고 8절 말씀하십니다. 우리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네, 주님께 붙어있고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제자 되는 교회, 제자 되는 성도 어렵지 않아요.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이 나를 인도해 가도록 우리가 날마다 노력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노력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서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제자가 되는 것은 이 자리에 있는 성도인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관문이에요. 여긴 우리 모두가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제자가 되어 가야 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 말씀 안에 거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며 제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일주일의 일상이 어떠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지요. 매일매일 말씀 앞에 서십시오. 매일매일 기도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 이후에 제자가 되어 가는 거예요. 예, 우리 교회는 27평 너무 작아요. 우리 교회는 뭐 이래요 저래요. 그러니 다른 교회 가겠습니다. 큰 교회 가지요. 큰 교회 가면 제가 뭐 저주하는 것이 아니고요. 큰 교회 가면 어느 정도 시간은 더 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우리는 또 서게 돼요. 기도 앞에 우리는 또 서게 됩니다. 혹 담임 목사 마음에 안 들어요. 다른 목사님 찾아가지요. 마찬가지예요. 그곳에 가도 여러분들은 또다시 말씀 앞에 서게 되고 기도 앞에 서게 됩니다. 성도인 우리 모두는 어느 때건 여러분들이 원하건 원하지 않건 주님의 부르심 앞에 말씀 앞에 기도 앞에 서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할 때에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시간 도전하니 지금 이 시간부터라도 내가 제자가 되기를 말씀 앞에 서기를 기도 앞에 서기를 다짐하며 제자가 되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이 자리에 온 지 2년이 조금 넘어갑니다. 이제 내년 3월이면 이곳에 온 지 3년이 되어 가요. 그리고 여기 계신 몇몇 분들 외에
저와 이곳에 와서 저와 만난 분들 마찬가지로 만난 지 2년이 되어가고 2년이 조금 넘어갑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곳으로 교회를 오겠다 다짐하고 1년이 훅 지나가고 2년이 훅 지나갔어요. 또 저쪽 아홉평에서부터 함께 하신 분들 5년과 6년이 지나갑니다. 이제부터 시작하시기를 바라요. 말씀 앞에 서기를, 기도 앞에 서기를, 그렇게 우리가 제자가 되어가기를 사모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모두가 제자가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그런 고백 드렸던 것 같아요.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안수 집사가 나오고 권사가 나오고 장로가 세워줬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노회의 어느 교회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것보다도 더 큰 꿈을 꾸게 하시더라고요. 지금 여기 있는 우리 다은이, 하민이, 우리 하율이, 별이, 우리 윤후, 재헌이, 재환이, 우리 이든이, 다율이, 우리 지금 뭐 잘 알아듣는지 모르지만 라헬이까지, 우리 단우까지, 우리 이 아이들이 여기에서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축하해주고 또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우리 모두가 같이 파송하고 함께 기도해주는 우리 이 아이들이 그렇게 믿음의 아이들로 신앙의 사람들로 서가기를 꿈꾸며 기도해 봅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목사님 우리는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권사가 되어 있겠지요. 당연히 장로가 되어 있겠지요. 그리고 자녀들이 그 뒤를 이어서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한 꿈을 꿔봅니다. 여기 있는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믿음의 아이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다짐하는 것처럼 제자가 되기를 다짐한 것처럼 여기에 있는 우리 아이들도 제자가 되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